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길이 있는데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뜻을 이루는 만민이 살 길을 선택하고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생사와 복의 주관자가 오직 하나님임을 믿게 하사 우리 인생에 하나님만이 오직 주인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령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임을 확신하고 나를 살리는 기도의 비밀 속에 성령 인도받는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응답 중 최고의 응답이 임마누엘의 응답임을 확인하며 확신하는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좌우에 계심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드리겠습니다. 임마누엘이 최고의 응답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때를 위함이라. 예, 이때를 위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준비하셨습니다. 예, 아멘은 안 하시는데요. 예, 그래도 하나님이 준비하셨습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항상 하나님의 가장 좋은 때를 두고 모든 만물을 움직이고 계십니다. 제가 그 원주에 있을 때 새벽 예배 마치면은 항상 새벽에 장이 열립니다. 새벽에 장이 열립니다. 꽃피는 봄부터 이 추수하는 가을까지 쭉 겨울에만 열리지 않습니다. 근데 새벽에 열리는데 참 볼거리도 많고 가면은 재밌어요. 그리고 이분들이 밤 늦게 아니면 새벽에 자기 밭에서 원주 그 근교에 있는 자기 밭에서 이제 그 농산물을 다 따갖고 와서 바로 파는 거라 그렇게 싸진 않지만 제일 싱싱합니다. 그래서 바로바로 이렇게 따와서 이렇게 팔고 꽤 많은 상인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나와서 장사를 합니다. 새벽 예배 마치고 새벽 공기를 마시면서 새벽 시장에 가면은 참 재밌고 참 좋아요. 근데 가보면 특징이 있습니다. 봄에 나오는 이 농산물이 다르고 여름에 나온 농산물이 다르고 가을에 나온 농산물. 봄에는 주로 가면은 그 모종들이 많이 나옵니다. 모종들.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막 심어야 될 것들. 열매는 별로 없어요. 모종들이 주로 많이 나옵니다. 여름이 되면은 여름 과일들이 또 이렇게 많이 나와요. 뭐 옥수수는 뭐 당연히 많이 나오고요. 저는 강원도 가서 이래서 강원도 옥수수가 맛있구나라는 게 느꼈던 게 벌써 그 제일 맛있는 옥수수를 드시려면 그 옥수수 밭 있잖아요. 밭에서 따서 이렇게 솥을 걸어놓고 찌는 데가 있습니다. 그 옥수수가 제일 맛있습니다. 서울에서는 그 맛을 볼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벌써 오는 거리와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밭에서 뽑자마자 솥에 넣어서 쪄서 바로 나온 옥수수 이게 제일 맛있습니다. 원래 핵곡식이 맛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옥수수도 그게 제일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에서는 제일 맛있는 옥수수를 먹을 수가 없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구나. 아무리 뭐 좋은 걸 갖고 와도 그것보다 더 맛있을 수는 없습니다. 뭐 옥수수 너무 많이 나오고 어떤 그 밭은 옥수수도 이모작인가요? 아이가 2번 추수해서 이렇게 내놓기도 하고. 어쨌건 간에 여름에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을 넘어가면 또 여러 가지 가을 이제 농산물 쭉 나와요. 뭐 여러 가지 무, 배추부터 시작해서 나와요. 보면서 이게 다 때가 있더라고요. 때. 우리가 씨를 뿌릴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는 것처럼 다 때가 있죠. 그 때가 가장 좋은 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하나님의 때를 두시고 모든 것들 가장 좋은 때를 두시고 생사 화복을 주관하고 계시죠. 우리가 이사야의 말씀 예언 쭉 그 말씀의 흐름부터 우리가 쭉 확인해 보면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신 말씀을 따라서 그때의 모든 응답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제 포로로 끌려가기 1세기 전에 100년 전에 이미 하나님은 말씀을 주었고 그리고 그 말씀을 누가 성취를 체험하게 되냐? 다니엘이 체험하게 됩니다.
다니엘이 그 언약 속에서 하나님의 뜻, 나를 왜 이 하나님의 백성은 망할 수가 없는데 나라가 망해서 비참하게 바벨론의 이방인의 포로로 끌려와야 되는가? 그 이유를 알고 뜻을 정하고 확정했더니 하나님은 완전히 다니엘의 인생 전체를 이사야의 예언을 이루는 인생으로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갈 때부터 70년이 지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되는 그때까지 그 모든 것들을 목도하고 확인하고 그리고 나서 쓴 책이 다니엘서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쓴 책이 다니엘서입니다. 이 비밀은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모든 것들을 보게 하시고 확인하게 하셨죠. 다니엘 1장과 6장은 뭐 5장 차이밖에 안 되지만은 인간의 시간으로 따지면은 70년 이상의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평생을 내가 한 번 기도한 게 아니라 평생을 하루 3번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 말은 예루살렘을 향한 언약을 기억하고, 그렇죠? 5년, 10년, 20년, 30년이라도 그 언약을 기억하고 이사야가 예언한 그 회복의 그날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 언약대로 해방되는 것을 봤죠. 역시 다니엘의 한 팀이었던 이 세 친구도 그 응답 속에 인도받았습니다. 그래서 풀무불에 들어가도 그 풀무불을 보고 불신앙한 게 아니라 생사화복의 주관자는 하나님, 느부갓네살 왕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그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좀 이따 에스더도 말씀드리겠지만 대부분 문제에 부딪히면 문제만 바라봐요.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문제만 바라보면 계속 불신앙 생깁니다. 그렇죠? 제 친구가 계속 풀무불만 바라보고 있으면 완전 불신앙에 사로잡혔겠죠. 그렇죠? 왕이 얘기하잖아요. 이 뜨거운 용광로입니다. 용광로. 이 용광로에 들어가서 죽을래 아니면 절할래 이거거든요. 근데 용광로를 계속 쳐다보고 있으면은 누가 거기 들어가고 싶겠습니까? 얼마나 뜨거웠던지. 붙잡았던 사람이 타 죽었어요. 용사인데. 근데 풀무불을 바라본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봤죠. 시선을. 그러니까 우리 시선이 하나님께 있느냐 풀무불 바라보느냐, 거기에 따른 모든 것들이 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요. 그리고 그곳이 가장 안전한 곳이 됩니다. 그것이 풀무불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 계시면 그곳이 가장 안전한 곳이 됩니다. 그렇죠? 우리는 눈에 보이는 문제에 따라서 모든 걸 평가하고 그것에 따라서 안전하냐, 안전하지 않냐, 뭐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걸 판단하는데 하나님과 함께라면 우리 찬송가 가사의 고백대로 그 어디나 하늘나라.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그것도 좀 더 정확한 그 성경적인 번역은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왕국. 그래서 항상 영어 성경에는 The Kingdom of God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네이션이라고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오직 하나뿐인 The Kingdom of God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하시는, 네이션은 민주주의도 될 수 있는 겁니다. 다수결이 진리가 되는 민주주의도 될 수 있는 그런 의미도 포함될 수 있지만 왕국은 다릅니다. 왕이 통치하는 왕의 명령에 따라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좀 더 성경적인 표현은 사실은 더 킹덤 오브 갓입니다. 하나님의 왕국. 다수가 진리가 아니라 왕의 명령에 의해서 모든 것이 움직여지고 다스려지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할 때 그곳의 사정과 형편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곳에는 하나님의 왕국이 임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 그 누구도 터치할 수 없는 하나님의 왕국이 이루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것을 세 친구를 통해 하나님이 보게 하시죠. 그리고 그 해결할 수 없는 절대 불가능의 상황 속에 하나님은 세 친구의 신앙 고백대로 그 믿음대로 역사하십니다. 그렇죠? 환경대로 문제
문제대로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문제가 크든 작든 놀라지 마세요. 예. 두려워하지도 마시고 고민하지도 마시고 갈등하지 마세요. 이미 그거는 내 거가 아니고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해결하실 것이요.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고민하고 낙심이 된다는 건 나도 모르게 불신자의 체질 속에 내가 주인이 아닌데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낙심이 되거나 고민이 되거나 갈등이 될 때마다 가장 먼저 깨달아야 될 건 내가 또 주인 노릇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주인이 아닌데 내가 주인 되고 해결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혹시 성경에서 내가 주인 돼서 해결한 문제를 보셨습니까? 성경에서? 실제 현장에서 내가 주인 돼서 정말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이미 경험해서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주인이 안 될수록 좋아요. 내가 주인이 안 될수록. 네. 내가 해결하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내가 계획을 세우는 게 아닙니다. 무계획처럼 살아라 그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해야지 응답의 시작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니엘 1장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뜻을 붙잡게 되죠. 문제를 만나면 대략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문제를 만나면 문제를 피하는 사람이 있어요. 문제를 피해 도망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사단이 계속 시험을 주고 문제를 주는데 피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문제와 또 다른 시험이 또 있어요. 피한 그곳에. 미국으로 피하면 미국에, 일본으로 피하면 일본에 또 그 문제가 또 있는 겁니다. 한국의 마귀와 미국의 마귀가 다른 게 아닙니다. 예, 피하는 그곳에 언제든지 있습니다. 피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두 번째, 그러면 그 문제를 내가 계획을 세워서 내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내가 해결하려고 내가 계획을 세워서 막 몸부림쳐요. 하나님께 안 물어봐요. 그게 기독교인의 최대 실수입니다. 안 물어봐요, 하나님께. 강단에서는 생사화복의 주관자는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라고 들었는데 안 물어봐요. 이유는 안 믿기 때문에. 안 믿어요. 물어보시면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단 한 번도 네 인생의 문제는 네가 해결해라 능력을 요구하신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그렇죠? 내가 계획을 세워서 내가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한계에 부딪히고 계속 내가 힘들어져요. 내가 병들고 내가 죽어갑니다. 세 번째, 문제를 두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다니엘 1장 9절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이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허락하신지라. 그렇죠?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막 일어나요. 하는 가운데 이거 내가 하는 일이 아닌데 하나님이 막 되어지게 하세요. 막 되어지게 하세요. 나중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금요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테스트를 하잖아요. 열흘 동안. 근데 오히려 이 왕의 그 기름진 음식을 먹은 사람보다 다니엘과 세 친구의 얼굴이 훨씬 더 빛나고 기름진 건강을 얻게 되고요. 체력을 주시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붙잡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체력을 주십니다. 그리고 학문을 주세요. 성경은 정확하게 다니엘 1장 17절에 표현합니다. 학원 가서 내가 학문을 얻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학문을 주셨대요. 그리고 책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이 주셨대요. 학원을 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것을 알고 학원 가는 것과 모르고
학원이 주인 되는 것과는 다른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주세요. 그러니까 똑같은 공부를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공부하면 학원을 가도 학교를 가도 다른 공부가 시작이 됩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결과는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계속 한계를 뛰어넘게 됩니다. 한계를 뛰어넘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계에 부딪힐 때마다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뛰어난 하나님의 능력을 갖게 되죠. 10대 후반, 20대 초반에. 그 말은 지금으로 얘기하면 대학 교수들보다 뛰어난 지혜와 능력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건 빼앗아갈 수가 없어요. 더 중요한 거 1장 마지막 절에 나옵니다. 1장 21절에 다니엘이 고레스 원년까지 있었대요. 고레스 원년. 아시는 것처럼 고레스 왕은 바벨론의 왕이 아니라 바사 이 페르시아의 왕입니다. 근데 그 왕이 누구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15살 때 끌려온 다니엘이 80세가 넘어서 이스라엘의 해방을 직접 목도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위해서 모든 응답과 능력을 주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을 위해, 그리고 세계복음화를 위해. 그게 하나님의 근본적인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 그리고 하나님의 세계복음화 위해. 육신적인 눈으로 보면은 다니엘과 세 친구가 포로로 끌려온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세계복음화 안 하니까 파송을 해서라도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신 겁니다. 포로로 가서 꼼짝할 수 없는 상황에도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하셨죠. 이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네가 하는 거 아니야. 네가 하는 거 아니야. 내가 할 거야. 내가. 이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오늘 에스더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스더는 다니엘과 세 친구 이후에 약 100년 뒤의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더가 이미 그때는 페르시아죠. 페르시아, 지금의 이란입니다. 이란. 그 땅에 계속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기에는 참 어려운, 꼭 그런 거죠. 우리 미국에서 태어난 2세들 있잖아요. 2세들. 겉모습은 한국인인데 이 속 안은 완전히 미국인. 그게 에스더입니다. 에스더. 이미 해방이 돼서 많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자기 나라로 고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남겨두세요. 이 페르시아에. 왜 남겨두셨을까요? 다니엘과 세 친구를 보내신 이유와 똑같습니다. 세계복음화를 위해 남겨두신 거예요.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나라가 여전히 페르시아였기 때문에 남겨두십니다. 이때 왕이 누구냐? 우리 성경에 보면은 아하수에로 이렇게 나옵니다. 아하수에로 왕. 근데 아하수에로 하면 되게 멀게 느껴지는데 혹시 영화 300이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300. 그 300에 나오는 그 왕이 요 왕입니다. 아하수에로. 크세르크세스. 요 왕이 그 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마어마한 대군을 데리고 이제 그리스 지역에 와서 전쟁했던 그 당시 이제 대제국이었죠. 근데 이제 그런 상황 속에 이제 에스더가 이제 남겨 있었던 거죠. 자, 그 가운데 이제 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 이 크세르크세스, 이 아하수에로 왕이 이제 에스더를 만났을 때가 즉위한 지 한 5년쯤, 4년, 5년쯤 됐을 때입니다. 근데 이 시기에 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두 가지 이제 그 중요한 일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에스더 1장에 보면은 이제 그 와스디라는 그 왕비가 이제 폐위를 당하게 됩니다. 아주 아름다운 왕비가 있었는데 말을 안 들은 거예요. 왕명을, 대제국의 왕명을 안 들은 거예요. 주변 사람들을 물어보니까 이제 폐위시켜라 해서 이제 사실은 본인의 감정에 의해서 결정을 하게 되죠. 나중에 또 후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가 무언가를 결정할 때는 감정이 막 격해질 땐 결정하면 안 됩니다. 그때는 반드시 실수하게 돼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왕비를 폐위시켜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잔치를 베풀게 됐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 일이 뭐냐면은 그 300이라는 영화 두 번째 편에 보면은 이제 그 이 크레스 왕이 그리스로 이제 다시 전쟁을 합니다. 살라미 해전이라고 하는데 30만 대군을 이끌고 그리스에 쳐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이 살라미 해전에서 대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30만 대군을 거의 다 잃어버리게 돼요. 거의 다 죽습니다. 그리고 겨우 몇천 명만 다시 돌아가게 돼요. 이게 이제 이 아하수에로 왕이 즉위하고 한 5년 사이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낙심이 되고 힘들겠습니까? 그렇게 아름답게 좋아했던 왕비는 폐위하고 떠나갔고, 그리고 야심차게 이제 전쟁을 준비하고 그리스를 정복하러 가는데 30만 대군의 대부분을 잃어버리고 겨우 몇천 명만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완전히 낙심한 상태. 그때 이제 다시 옛날 왕비가 생각이 난 거예요. 그 왕비를 다시 불러서 복귀를 시키자고 했더니 다른 신하들이 다 반대를 하는 거예요. 측근들이 다 반대를. 왜냐? 그 폐위시킬 때 했던 신하들이 그 측근의 신하들이거든요. 복귀되면 바로 피바람이 붑니다. 조선 왕조에 있었던 것처럼. 이제 반대를 하고 제안을 합니다. 다시 왕비를 뽑자. 다시. 이 왕비만 이쁜 게 아니라 이쁜 아가씨들이 많다. 그러니까 다시 왕비를 뽑자 해서 왕비를 다시 이제 뽑게 되는 그런 잔치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누가 있었냐? 에스더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이제 그 경연에 나가게 됐는데 여기서 왕비로 뽑히게 됩니다. 자, 근데 에스더를 양육했던 에스더는 이제 부모를 조실했어요. 그러니까 부모를 잃어버리고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의 손에서 자라나게 됩니다. 잘 자랐죠. 아주 지혜롭게, 아주 믿음을 가지고 잘 자랐어요. 근데 이 두 사람이 유대인이라는 것을 모르고 뽑게 됩니다. 모르고 뽑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인도받게 되는데 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오늘 봤던 에서 4장 이전에 하만이라는 총리가 왕의 총애를 받는 하만의 총리가 모든 전권을 휘두를 때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왕비를 폐했죠. 마음 들 곳도 없죠. 거기에다가 전쟁에서는 대패를 했죠. 그러니까 본인은 이제 어떤 왕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총리인 하만에게 모든 정권을 다 넘기고 살아가는 그때 하만이 이제 계략을 일으킵니다. 사건을 일으킵니다. 원래는 이 땅에 와 있는 아수르를 적으로 싸워야 되는데 이 땅에 와 있는 유대인을 사실은 죽이려고 계략을 핍니다.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자, 근데 중요한 건 모르드게를 하나님이 그 사건 이전에 분명히 드러날 일이 있었는데 숨기세요. 자, 우리 에스더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하만의 사건 이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에스더 2장 20절부터 23절까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20절부터 23절까지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명령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그가 모르드게의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름이더라.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을 때 문을 지키던 왕의 넷이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아뢰니라. 조사하여 실증을 얻었으므로 이 맞구나, 진짜 죽이려고 했구나, 들킨 겁니다.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 궁중일기에 기록하니라. 분명히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말했고 궁중일기에도 기록했는데 그 뒤에 모르드게가 받은 상이 없어요. 아니, 왕의 목숨을 구했으면은 뭔가 큰 상을 받고 직위가 달라져야 되잖아요. 그게 없어요. 그리고 또 지나갑니다. 근데 어느 날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왕이 심란할 때 궁중일기를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때 딱 모르드게가 떠오르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이 멸족당할 그 위기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이때 하나님의 히든 카드인 모르드게를 사용하시죠. 은밀하신 가운데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이 역사를 바꾸는 카드가 되게 하십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세계복음을 위해서 하는데 왜 나를 몰라주실까 하는 때가 있습니다. 근데요, 그거는 그때 그 정도로 쓰실 정도가 아니라 나중에 분명히 더 크고 더 중요하게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가 있고 역사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두고 하나님이 숨겨두시고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드디어 이제 에스더 4장이 됩니다. 특별히 에스더 4장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갑작스러운 어려움이 왔을 때 텍스트처럼 붙잡아야 될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이때 에스더 4장 1절부터 3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멸족당할 위기에 왕의 조서가 선포되고 나서 가장 먼저 한 일은 기도하는 거였습니다. 자, 에스더 4장 1절부터 3절 우리 한 번 더 같이 합심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 통곡하며 대궐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의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여기 보니까 모르드게도 자기 직장 있고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뭐했냐? 이 모든 일을 알고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멸족당할 왕의 명령이 떨어졌어요. 그것을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장 큰 슬픔을 표현할 때 이런 표현을 성경은 씁니다. 옷을 찢고 그리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그리고 대성통곡하죠. 이 왕의 조서를 접한 지방에 있는 유대인들도 비슷합니다. 애통하고, 애통이란 말은요, 죽은 자를 보고 슬퍼하는 마음을 애통이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나오는 그 슬픔을 애통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원래 그 원어의 뜻입니다. 애통하고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베옷을 입고 제 누운 자 무수하더라. 가장 큰 슬픔을 표현하고 기도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갑작스럽게 어려움을 당하든지 큰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내가 그거를 해결하려고 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첫 번째입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해보고 도저히 내가 할 수 없을 그때 기도를 해요. 그 안 해도 되는 시행착오를 계속 하다가 마지막에 진짜 하나님의 방법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안 해도 되는. 처음부터 기도하시면 됩니다. 처음부터 무조건 그냥 기도부터 하시면 됩니다.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누구라고요? 하나님. 사실은 나중에 결론을 말씀드리겠지만은 에스더 1장부터 끝장까지 에스더의 특징이 있습니다. 에스더의 특징. 에스더에는 우리 성경에 있지만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정경이 됐어요. 하나님의 단어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는 성경입니다. 에스더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더 정경이 된 것은 하나님 이름이란 단어는 안 나오는데 하나님의 완벽한 이 섭리가 이 성경 전체에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 하면은 잘 안 와닿잖아요. 이게 영어 성경으로 표현하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뭐 God works 이렇게 표현합니다. God works.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대요. 하나님의 일하심. 그거를 섭리라고 얘기합니다. 때로는 내가 겪어보지 못한 사건이 일어나고 겪어보지 못한 문제가 일어나고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왕의 생명을 구했는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모든 것들이 사람의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그 상황과 그 환경과 그 사건 속에서도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가장 좋은 때를 위하여 하나님이 일하시고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눈에 보이는 것 갖고 판단하니까 불신앙하게 되고 그리고 갈등하게 되고 고민하게 되죠.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섭리 속에 하나님의 때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그게 에스더 전체에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에스더는 읽어보면 반전의 반전이 계속 일어나요. 상식적으로 일어나기 어려운 일들이 계속 일어나요. 예,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이끌고 계시죠. 그래서 내가 어떤 걸 뭘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할 때입니다. 이때는 평상시에 우리가 매일 기도하더라도 이때는요 정말 집중해서 기도할 때입니다. 그때는요 평상시 주중에 교회를 안 오시다가도 저녁 때 와서 교회 기도하는 겁니다. 네. 내 가장 중요한 응답을 두고 하나님 앞에 이때는 내 육신적인 문제지만 영적 싸움을 할 때입니다. 영적 싸움. 그렇죠? 영적 싸움을 싸워야 돼. 그래서 무조건 조건 달지 말고 기도하는 때다. 그리고 그때는 불신앙할 때가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때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때. 에스더 4장 7절 8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상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니. 이 7절 8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르드게가요 굉장히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큰 어려움이 왔는데 흥분하지 않고 내가 뭘 해야 될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흥분하지 않고 기도 가운데 내가 뭘 해야 될지를 정확히 알고 인도받았는데 그 일이 뭐냐? 왕비인 에스더에게 이 사실을 알리는 거였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때를 위하여 에스더를 사용하기 원하시는구나. 그 확신을 가지고 에스더에게 정확한 지금의 사실에 대해서 얘기를 해준 겁니다. 이거는 모르드게가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기도하는 사람. 기도를 하잖아요. 선명해집니다. 돋보기가 이렇게 딱 초점을 맞추면 딱 타기 시작하잖아요. 기도하면 내가 뭘 해야 될까 딱 초점이 맞춰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보통 사람이 어떤 당황스러운 일을 당했을 때 갈피를 못 잡고 분간을 못 잡을 때 이 사람의 성격이 그럴 수 있어라고 하지만 그럴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거는 기도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기도하면 분명해집니다. 내가 뭘 해야 될지, 어떤 일을 해야 될지가 분명해집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분명하게 지금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왕비인 에스더에게 알리게 됩니다. 네가 이때를 위해 준비됐고 하나님이 너를 부르고 계셔. 그래서 그 답을 가지고 에스더에게 전달한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당연히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그것을 할 때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 됩니다. 필연, 하나님의 필연이 됩니다. 그리고 그거는 하나님의 절대 응답과 연결이 됩니다. 자, 여기에 대한 에스더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에스더의 대답은요.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 가서 전하기를 11절입니다.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그러니까 상식처럼 알고 있는 일인 거죠.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 왕 앞에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그러니까 예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 규를 내밀어 황제가 갖고 있는 지휘봉 있죠. 그것을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아니 자기 부인인데 부인 안 본 지가 30일이래요. 이 얘기는 이제 왕의 마음에서 떠나 있다는 겁니다. 거의
안 죽고 죽을 확률이 훨씬 더 높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모르드게는 에스더한테 이때를 위해서 너를 준비했고 네가 이제 나설 차례야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상황을 보면은 정말 이게 내가 나가도 될지라고 다시 얘기를 전한 겁니다. 그때 모르드게가 다시 얘기합니다. 13절 14절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거지려 생각하지 말라. 아주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본인의 이제 가족 같은 이제 진짜 딸 같은 사촌 동생인데요. 너 혼자 목숨 걸지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냐. 너 말고도 방법이 있어. 너 말고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은 너 말고도 다른 방법이 있어. 얼마든지 하지만 하나님은 이때 너를 부르셨어.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제 이 말에 확신을 갖게 됩니다. 확신을 가지고 고백한 게 16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4장 16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신령과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그렇죠? 이미 답은 나왔는데 다시 하나님 앞에 결단합니다. 그리고 결단하고 행동하게 됩니다. 그 말은 하나님 앞에 내가 다시 결단하는 정말로 단판 짓는 그 3일의 시간을 갖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이 3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 혼자 충분히 살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합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의 뜻이었거든요. 자, 그리고 규례를 어기고 왕 앞에 나가게 되죠. 나중에 결국 에스더 6장에 보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달려고 했던 모르드게를 달려고 했던 그 십자가에 하만과 하만의 가족이 달리고 죽임을 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모르드게는 다시가 아니죠. 더 중요한 총리의 자리에 이제 올라가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구원을 통해 그 페르시아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이제 드러나게 되죠. 다니엘과 세 친구가 했던 역사가 에스더에게 또다시 똑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불임절입니다. 불임절. 그렇죠? 그래서 대대로 기념하는. 그래서 지금도 수천 년이 지난 거의 뭐 한 약 2,500년 전 일이거든요. 지금으로부터 2,5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유대인이 불임절을 지킵니다. 그렇죠? 그것도 아주 기쁜 페스티벌로 지켜요. 왜냐?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은 날이기 때문에 완전히 멸족당해야 되는데 구원받은 날이기 때문에 그걸 지킵니다. 하나님이란 단어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는 이 에스더서를 여기에 넣은 이유가 여기 있죠.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인간이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렇게 이루어 나가시는 것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자,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 다니엘처럼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에스더처럼 나를 부르셨어요. 나를 이 시대 나를 이때를 위함이라 나를 그렇게 부르신 겁니다. 정말로 위기 때입니다. 세상적으로 교회적으로 모든 것이 위기 때입니다. 이때 나를 부르신 거예요. 여기에 내가 순종하고 감사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은 내 삶을 통해 보게 하십니다. 근데 기쁜 마음으로 순종해도 좋을 것은 내가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걸 보고 하나님의 섭리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내가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보기에 생각하기에 이해할 수 없는 일들과 사건이 일어나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에스더의 상황을 보면 나를 살리는
집중 기도의 시간표. 큰 위기와 어려움이 왔을 때는 나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집중 기도의 시간표. 하나님 앞에 진짜 단판을 지는 이럴 때는요. 정말로 매일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모르드게처럼, 에스더처럼. 그렇죠? 평상시처럼 기도하면 안 돼요. 그럼 평상시에 하시면 되고 진짜 내가 중요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될 시간표는 교회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임할 때까지. 그렇죠? 아주 중요한 집중 기도의 시간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까지. 이때 모든 것이 기회가 됨을, 문제인 줄 알았는데 큰 문제는 큰 응답의 기회가 됨을 보게 하시죠. 이스라엘 민족이 멸족당할 큰 문제인데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큰 응답의 시간표. 그리고 이전에 모르드게가 왕의 목숨을 구했는데 오히려 이것이 하나님의 때에 큰 발판이 되게 하시죠. 그리고 나의 신앙 고백을 통해 세상 살리는 빛의 망대가 되게 하십니다. 자, 그리고 더 중요한 것, 에스더가 이런 결단과 믿음을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모르드게가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이 한 가지가 나를 살리고 모든 것을 살립니다. 여기에 답을 갖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이 내 인생에 망대되지 않습니다. 사람을 의지하고요. 사람이 망대가 되면 그 사람 때문에 섭섭해하게 되고요. 사람이 사단의 틈이 됩니다. 내가 돈을 의지하고 돈 때문에 돈이 나의 망대가 되면 그 돈이 나를 섭섭하게 하고요. 그 돈이 사단의 틈이 되고 돈의 노예가 되게 만듭니다. 그렇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하나님만 의지하는 하나님의 망대가 나에게 든든하게 세워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한 시대 또 하나님의 남겨두신 에스더를 통해서 다니엘의 역사신 하나님이 세 친구의 역사는 하나님이 이사야 말씀대로 이루어 가십니다. 이 시대 하나님이 다니엘처럼 세 친구처럼 에스더처럼 나를 이때를 위하여 정말로 어려운 시대입니다. 시대적으로 보나 뭐 현장적으로 보나 교회적으로 보나 정말로 어려운 때입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교회가 대부분 평균 연령이 높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없어요. 근데 우리 교회만 없는 게 아니라 한국 교회와 세계 교회가 아이들이 없어요. 그러면 10년 뒤, 20년 뒤에는 이게 우리의 미래가 되는 겁니다. 이게 가장 큰 위기입니다. 저는 인구가 줄어드는 것도 청년들이 아이를 낳아야 할 청년들 20대, 30대, 40대가 하나님을 떠나니까 복음에서 떠나니까 당연히 오는 결과예요. 저는 그건 가장 큰 저주 재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장 큰 복음을 떠났기 때문에 자식이 여호와의 기업이 된다는 걸 모르잖아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걸 모르잖아요. 모든 걸 이익에 따라 판단하잖아요. 돈으로 판단하죠. 자식 키우는데 3억이 들더라. 이렇게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관대로 모든 걸 판단하는 겁니다. 복음을 떠나니까. 그렇죠? 그래서요. 시급하게 붙잡고 진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정말로 위기 중의 위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위기일 때 하나님의 큰 응답의 발판이 되는 중요한 기도가 시작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때를 위함이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 우리가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알고 때를 알고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알고 정말로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집중 기도가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들을 시작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